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잊어져 가는 사람들,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었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의미 있게 부를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62페이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세례 요한과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뭐냐 하면은 메시아 오기 전에 메시아가 곧 나타나십니다라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의 일에 해당됩니다. 선지자는 메시아에게 오는 그것을 앞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다. 또 옛날 조선시대에 대감마님이라 임금님 행차할 때 길에 나가서 물러거라 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군중들 속에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사기치는 선지자는 메시아 오신다 물러거라 했는데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올 때 요거 사기치는 선지자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당시에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사람들이 무척 고대했는데 이러한 군중들의 심리, 종교 심리를 한껏 이용해서 선지자도 아닌 게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물러거라 내가 선지자다, 이 선지자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작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고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양이 어느 쪽이 많으냐 하면 월등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신에 대해서 흠뻑 젖어 있고 신의 메시아가 하도 살기 어려우니까 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뭐 소부 내시든지 작살 내든지 뭐 우리 힘든 인생 좀 이렇게 작살 내고 어서 빨리 저희들을 천국 만들어 주소서 하는 이런 민중들이, 대중들의 그런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뭘 했냐 하면은 또 가짜 선지자를 양성기관을 만들었어요. 그걸 세자로 신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은 그 조직, 그 일반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받아줬어. 어떤 권위냐 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손대지, 우리들이 회원들이 손 못 대니까
목사는 무조건 하나님께 선택이 아주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 우리는 존경을 할 따름이다. 목사한테 대들가 저주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조사해봤지만 그게 아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받은 기름이 어떤 종류의 기름인지 아직도 조사에 참기름인지 식용유인지 아직도 저는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탁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과 결탁된 사람들이 마음의 맞춤이라지, 맞춤 양복, 인간들의 심보에 맞춘 그런 소위 신분한 목사들, 주의 종들이 대량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덜먹이면서 자신이 바로 참된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선전하면서 팬클럽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자기 인기몰이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종교계에서 그게 하나의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 되는 걸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을 금식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마저 이러한 당연시 된 이런 교계에 수긍하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여,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당신이 진짜 주의 종인 것을 뛰어내리는데 안 다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주의 종이라고 추정할 거니까 이건 뭐 목회 그저 먹기죠.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알프스 물도 아니고 동해바다 깊은 심층수 물도 아니고 우리 이철석 목사님의 안수한 물은 효과 본다는 그러한 있잖아요. 그러한 그 종교가 있다면 동교가 앞에 있고 그 뒷도 대준 사람은 저 광주에 가면 무슨 거슬이라는 게 거슬에서 거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그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회개망치한 짓이죠. 물 성분하고 아무 보통 성분인데 단수 이초성 목사님께서 안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기적이 나타난다.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지요. 사람은 답답하면요 안 믿는 게 있습니까? 답답하면 아이들 오줌이나 다 먹어서 나가게 하는데 이양 밑줄에 번진데 다 믿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대량 생산된 이 마당에서 참된 선지자, 진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참된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거든. 순서가 그대였어요. 하나의 메시아, 엘리야하고 예수님은 같이 붙은 열차예요. 같은 열차예요. KTF 열차에 같이 붙어 있어요. 엘리야 오는데 메시아 안 올리고 이래서. 그래서 엘리야가 오고 난 뒤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라기 4장에 보면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날에 오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선지자 엘리야가 오게 되면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로 돌이키라. 만약에 돌아오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게 하는 이게 말라키라는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요번에 미국 선수가 릴레이 하는데 뭐를 실패했느냐 하면은 바톤을 떨어서 실패했거든요.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누구한테 바톤을 내겠냐 하면 메시아한테 그리스도께 바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기처럼 말라기 같은 선지자처럼 또는 그 전에 있던 엘리야처럼 다시 불수레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 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죠. 그러면 바톤을 받은 그 불수레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메시아께 바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야 왔다 이 말은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때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지적했으면 이제부터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들 다 나와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그 온전한 선지자 엘리야 오실 엘리야가 아니라면 우리는 제2, 제3의 선지자라고 들수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서 반대를 못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또 엘리야 보낼 줄 어떻게 아느냐 하겠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선을 그어버렸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라키 예언대로 오실 그 메시아 맞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변경에 있을 수 없는데 말라기 예언하는 그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목하라. 세례 요한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소개하는지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는지 거기에 주목하면 세례 요한이 바톤을 넘기는 그 주목한 그분이 바로 두 번 다시 더는 없는 우리의 마지막 구원자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게 진짜 자기 백성 혹시 지옥 갈까봐 염두에 두셔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지옥 가는 사람 그 천국 갈 자기 백성이 지옥 가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되 단디 하죠. 대권행 카드처럼 단단히 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조치를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이 성경을 볼 때에 나는 죄인이며 의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고 내가 구원받을 거룩과 의는 하늘에서 제공되어야 된다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매달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또 지 잘난 맛에 살아가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면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잘난 맛에 살아가면 나한테 없는 날파리들이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잘난 맛 더 잘나고 싶은 그러한 성도나 택한 백성 교인들 앞에 여기 날파리들이 몰린다고요. 음식 쓰레기 그 제도가 바뀌고 난 뒤에 아파트 반 날랐어요. 그냥 음식 담아 놓은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어디서 나는데 구더기들이 기어 올라오는데 이건 뭐 밖에 아파트는 밖에 내놓을 수도 없고 안에 들을 수도 없고 밖에 내놓으면 꼬불꼬불 해가 옆집 아파트 들어갈 거 뻔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도 없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 예물단지가 되어가지고 그러기 나서 싹싹 씻어가지고 말라놔. 음식 쓰레기통 따로 준비해야 되고 어디서 구더기가 날아오는지 그래 구더기가 날아오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잘난 채 난 잘났다 나는 뭐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기 잘난 채 살아가면 이게 그런 마귀 종들을 사서 불러요. 아예 자 부른다고. 이 관심사가 뭐냐 하면 관심사가 나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 죄밖에 없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의를 그냥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자기 죄인이며 나는 구원받을 의가 없으며 의는 누가 제공해줘야 됩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죄인의 입장에서 그 천국과 메시아를 연관시키면 그 날파리가 와도 안 가는데 내가 뭐가 못났는데 죄인이고 이래 돼버리면 난데없이 지나가는 날파리까지 구대까지 다 기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그 사람을 홀추어 갑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만 생각해요. 뭐냐 하면 구원받은 기준은 메시아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다. 메시아가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첫 마디 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을 보면서 봐라 예수다 이렇게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이름이 예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실 기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실 기능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능이 아니고 내가 신에게 바치고 정성 바치는 내 종교적 기능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그 포장지 껍데기를 뜯어보면 안에 무슨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기능을 하실 분이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드디어 우리 앞에 나셨다. 세례요한이 바톤을 넘길 때 미국 선수처럼 바톤 놓치지 말고요. 바톤 넘길 때 뭐라고 넘기냐 하면 보라! 세상질 어린 양이라고 바톤을 넘겼다는 것은 그런 소리 하면 넘긴다. 이 말은 세례요한 마음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냐 하면 나는 어린 양이 아니올지다. 나는 내가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되는 건 아니올지다. 세상 죄를 지어갈 사람은 나는 아니올지다. 예? 그래서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바톤을 넘길 때 세례요한이 뭘 고대했느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주실 그런 제물 같은 제단의 제물 같은 어린 양 같은 그런 한 분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나기로 작정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곧 넘겨주는 바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 속에 숨어서 지하수처럼 지하수에 물 흐르잖아요. 뭔가 들키지도 않으면서 숨어서 흐르가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양이로다. 그것이 계속 흘러왔던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 신학교에서 양성된 선지자들은 그게 뭐냐 하면 민중들의 잘나고 싶고 위대하고 싶고 훌륭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좋으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선지자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 선지자들은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 넘겨줄 바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례요한부터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떻게 줄줄이 흘러왔는가? 레위기 1장부터 보면, 레위기 전체가 같은데, 레위기 1장부터 보면, 1장도 다 지금 보겠다는 게 아닌데, 겁내지 마세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1장부터 보면, 이제 있어요. 레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말끔하게 제단을 채워놓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받느냐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느냐. 깍두기 형님들 머리처럼 싹 깎아버리고, 그 위에 일체 인간적인 것은 다 엎쳐버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받는 것은 바로 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뭘 받느냐? 피만 받아요. 뭐 선지국 식당 주인 아닙니다. 피만 받는 하나님이에요. 피만 받는 하나님. 레위기 1장 10절도 그렇고. 근데 그 피는 내 피가 아니고 저는 RH 플러스 A형이거든요. A형 남자입니다. 제 피를 받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피를 받는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레위기 전체부터 그래 출애굽기 레위기 전체가 창세기부터 흘러 나오는 그게 뭐냐면 피만 받는 하나님.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고 흠없는 하나님이 지시한 제물의 피, 흠없는 제물의 피,
그 피만 받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인은 풍성한 재물을 드렸어요. 생산물을 드렸습니다. 가을에 안 받았습니다. 아벨은 자기 재물을 죽였습니다.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주께서 받았습니다. 재물을 받는다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에 그 재물로 말미암아 정확히 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에 자기 본질과 합체된 재물만 재물이라고 지적하는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피 있는 재물, 피가 흐뭇히 젖어버린 재물, 그게 뭐 레이기 일장법 아니야. 레이기 그냥 가보면 막 온통 재단중 피예요. 피 범벅이 피 범벅. 피 외에는 가라 이 말이에요. 피 외에는 가라예요. 피 외에는 여기 있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피 범벅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돈이 없어서 피 있는 재물을 못 바치는 사람은, 곡식을 가난해서 곡식을 바치는 사람은 곡식을 빻아야 돼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훅 불면 날리는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피를 곡식용으로 이야기하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가루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를 만들어 흩어져.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를 만들어. 사람이 가짜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받아서서 하고 들이댈다가는 진짜 하나님한테 바쳐버리면 지가 깨지고, 마치 돌이 헤팅하면 돌이 깨지는 게 내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내가 깨지고, 만약에 돌이 천장에서 이렇게 그저 산데리처럼 내가 그냥 수직으로 내려와 버리면 내려오는 돌이 깨지는 게 아니고 돌에 받쳐버린 그 인간이 가루가 되어버린대요.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입니다.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 바톤, 그 지하수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어떤 자가 됐냐 하면 몽땅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몽땅 잃어버린, 뭔가 뺏기고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입은 살았어. 나팔은 불어야 되니까. 물러거라,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런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중들의 의식은 뭐냐 하면, 참된 선지자, 하나님은 피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없는 피입니다. 당신들 피는 더러워 안 돼요. 없는 피를 제공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거부했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피를 제공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걸 자인한 셈이 되죠. 그걸 자인한 셈이 된다고. 사람들께 원래 밑상받는 세리와 창기와 도둑님이나 이런 인간이야, 강도야, 이런 인간이야. 사람 앞에 있을 때도 내설 게 없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설 게 없어. 이런 사람, 거짓 아사 같은 아픈 사람 내설 게 없지만, 평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단하다고 우대를 받는 인간이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자신의 본성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유명합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 하나님 가루를 맞아버려요. 박살내야 돼요. 내가 피가루 했지, 내가 야구 메달 가루 했나, 맞아. 예? 예? 내가 피가오라 했잖아. 피가오라 가지고.
사람이 제일 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이미 내 거라고 가졌는데 내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본 마음의 의지가 뭐냐가 중요시 않아요. 그건 완전히 깡그리 무시당하고, 하나님은 선지자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든 야심을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선지자가 해야 될 기능, 그게 바톤이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톤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안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지자는 자기가 좋든 싫든 간에 자신이 원치 않는 운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세상지를 같은 어린 양의 양이라 하는 그걸 보여주는 본인도 어린 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지자가. 아까 장로님 기도한 가운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처녀 마리아가 애기 못 낳아가지고 실험강하게 한다고 예를 서고 기도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이 처자 결혼도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처자가 애 낳는다. 본인은 가지요. 아줌마의 저 애 낳는데요, 사실은요 천사가 와서 성령께서 임케하신데, 자기는 이야기하겠지만 이웃집 202호 아줌마 그걸 거짓 듣겠습니까? 그걸 이 여자가 오랜만에 이제 처녀 임신해놓고 할 말은 되게 많네. 예?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 예? 누구하고 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성령이 임해가 났는데 내가 안 놀라겠네. 나도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주의 말씀이 너한테 응해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주여 그러면 종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래가는 애기 임태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듣습니까? 근데 그게 바톤이에요. 바톤이 들어간 사람은 사람들의 흔히 당연시 되는 일상적인 구조, 사회 구조, 당연시 되는 데서의 거부감을 유발합니다.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왜 당연시 되는, 당연하고 여긴 데서 왜 톡톡 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요. 하나님께 피만 받는다는 걸 알지만, 다른 이방민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받은 그 바톤, 하나님의 임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느냐, 이게 핵심이고 이게 초점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까야 되고, 그건 뜯겨 나가야 돼요. 그건 뜯겨져야 돼요. 그 기준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 큰 게 할 일이 아니에요. 과연 그 교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기준이 진짜 기준, 그 기준 맞냐,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을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래 하니까 교회 부흥되더라. 세례식 하니까 구원받더라. 성만찬 하니까 구원받더라. 신학교 와서 목사 신학 공부만 하니까 구원받더라. 이런 것은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람이 따라 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은 인간들이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기준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기준.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믿으려고 해도 믿기지 못한 기준, 뭔가 내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준이, 그 기준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전달한 바톤이고 예수님이 우리께 전달한 기준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어디서 물 하나를 받지 않고, 주님께서는 흠없는 피 갖고 있느냐고 묻는 그 기준. 흠없는 피. 왜 흠없는 피입니까? 니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니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어야 됐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옆에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다른 말하면 옆에 나라가 금메달 많이 따다 보니까 자기는 금메달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린 양의 제사는 드리면서 그 분명한 그 바톤, 어린 양이 누가 죽었다는 거, 하나님의 피만 받는다는 그 기준을 그들은 무관심하게 관심 없이 그만 흘러버리고 옆에 나라, 잘 사는 나라, 세상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 세례 요한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세례 요한을 세상에 목을 쳐버려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온 이야기, 그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 목 날라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례 요한 목 날라갔다.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주는 세례 요한, 그렇게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막상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오니까 그는 쟁반에 철딱선이 없는 어떤 그 기지바의 소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쟁반에 목이 끊진 채, 목이 잘린 채 이렇게 받쳐서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세례 요한 태어날 때 니는 그래 죽이라 한 그런 누가 그렇게 예언한 적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약간 인기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줄을 몰랐죠. 세례 요한을 비참하게 죽이는 그 세상, 그 세상에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어야만 그것이 그렇게 비참할수록 왜 예수님의 피만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기준이 되는가가 더 짙어지는 겁니다. 그게 더 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겁났던 거예요. 기준이 내 목숨보다, 나를 영생적 기준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기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폐기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 주여 무엇이 기준입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이걸 생각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개혁교회 목사들 빼놓고 이 설교 들으면 또 삐를. 기준점에서 사람이 오늘 주일 교회 몇 명 나오는 헌거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많이 나와도 기준이 아니고 적게 나와도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점이 없는 세상에 자신의 기준점이 되고자 할 때는 이미 지 목숨 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나는 목숨 없다 이래요. 버릴 목숨조차 없이 살아야 돼. 버릴 목숨조차 없이 살아야 돼. 이래 목알을 치든지 양토막을 내든지 그거는 지 소관 아니에요. 자기는 바토만 넘기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그때 헤로드 왕이 그 당시에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권력자는 뭔가 갖고 있다는 것은 항상 두렵다 뜻 아닙니까? 뭔가 갖고 있다는 잃어버릴까 두렵잖아요. 이걸 누가 훼손할까봐, 누가 침범할까봐 겁을 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죄 없는데 자기 집안 탄소한다고, 자기 권력 유지한다고 해서 자기 철딱서는 자기 딸 말 듣고 자기 후치의 딸 말 듣고 세례 요한을 모가지를 친 기억이 나가지고 겁을 내는 그 대목이 돌았단 말이죠. 그 헤로드 왕이 자기 처제하고 결혼했거든요. 처제하고 결혼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관계 속에 사회 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래서 우리는 죄밖에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시는 메시아밖에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름의 관계와 그 관계를 사이를 집어넣었는데 인간들은 기존의 힘으로서 이게 딱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힘, 요건 내 권력, 요거는 내 재산, 요건 내 사업체, 요거는 내 직장, 요거는 내 아는 내한테 칭찬해주는 내 열렬한 팬. 여기 쥐고 있단 말이야. 요건 내 교회, 요까지는 네 교인, 요건 내 교인. 딱 쥐고 있단 말이죠. 이 쥐고 있는 이 관계에
이 관계 속에 무슨 그 안에가 뭐가 죄가 형성되겠습니까? 선지자는 모든 것을 그것을 드라이브 가지고 다 째는 거예요. 처나 자신 아비나 남편아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인간 대 인간의 힘의 관계, 힘의 사이에다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복음의 관계 사이를 그 집어넣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실감 안 납니까? 사립학교에서의 교목이 하는 일이 뭐며, 전방에 있는 군목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병원에 있는 원목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된 회사나 협회나 단체에 부흥을 위해서 사건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 포함됩니다. 회목. 제가 지은 신종 용어입니다. 회목. 교회 목사. 교회 목사가 기준을 전혀 하지 않고 교회를 전해. 교회. 왜? 자기 노후 대책이 되니까. 원년 목사 되면 3분의 2 나오니까. 봉급. 선지자는 기준만 생각하는데, 인간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포함된 거기에, 심지어 예수는 하나님이든 어린 양이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힘으로 들어오지만 죽이 분다. 들어오면 죽이 분다. 이게 죽었잖아. 그래. 세례요한 죽었잖아. 그래. 그 사도 바울이 세례요한하고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참으세요. 그래도 뭐 세례요한이 죽은 거 참견한 순교입니다. 뭐 이리 이야기할 건데, 세례요한 그 사도 바울은 약을 올려요. 뭐라고 더 한 걸음 더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게. 바토를 증거하다가 그게 아무나 죽을 줄 아느냐 이 말이죠. 지금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적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적이.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 적이 있었잖아요. 자기 모가지 날린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섭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CF에 보면 정수기 CF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 집 정수기에 얼음 나온다? 그래 딱 하니까 듣고 있는 남매가 딱 듣고 있다가 화가 딱 나. 엄마 우리 집은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나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바톤을 받아놓고도 세상이 좋아서 그 피 없는 흠없는 피를 내팽개치고 아주 무가치하게 갖다 버렸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이 갖다 버린 그 피 없는 그 피가 죄 많은 자기를 영생을 줄 귀한 피인 줄 알고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는 얼음 나오는 그 석이 없나? 우리 집에는 왜 여러분 집에는 피가 안 나옵니까? 왜 구원하는 기준이 왜 안 나와요? 내 것, 요 선까지는 내 것 키우려고, 내 것밖에 몰라. 이거 내 자식이고, 내 집이고, 내 것밖에 안 나오지. 어떻게, 주여, 이게 나를 구원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왜 안 나오냐? 그게 왜 안 나와요, 그게? 세례요한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사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가 죽은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죽은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실체가 자꾸 죽고 깨어지고 들이대다가 깨어지고 들이대다가 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곧 옛날 세례요한이 죽게 된 것이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맞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이 맞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죠. 전부 다
우리의 구원하는 기준, 제단 위에 피만 받는다는, 흠없는 피만 받는 기준 말하지 않기. 이러면 아무도 죽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죽을 사람 없어요. 고요해요. 정상적이고, 정상적이면 그게 당연시 돼버려요. 당연하게, 세상에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우리는 절대로 선지자 노릇을 할 리 없고, 우리는 옛날 타락한 이스라엘처럼,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남들 가진 거 몸 가졌어. 안달이 나는, 니 그만큼 가졌나? 나 이만큼 가졌다. 서로 견주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구원하는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즐거이, 영광스럽게, 황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야,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더니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도록 주님께서 또 조치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대목인데요. 그 대목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너무 안 됐다. 저렇게 착한 분인데, 착한 분이 저렇게 졸지에 큰일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일찍 십자가에 죽게 되다니, 아이고 안 됐다, 안 됐다. 자꾸 그 여자들이 안 됐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슉 돌아봤죠. 예수님께서 한번 돌아본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다가 우리한테 슉 돌아보면 우리 벌써 당할 준비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의 여자인들아, 나를 위해 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가 너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을 하는 거 보고 천하게 이긴다는 말은 자기는 지금 배불랑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는 지금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 예수님은 처참한 적용이 빠져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안심 푹 나도 괜찮고 예수님한테는 약간의 동정을 내도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꾸로 말합니다. 이 배부른 여자들아, 다시 말해서 자기는 정상이 되는 여자들아, 정작 울어야 될 사람은 날 보고 울어야 될 사람이라고. 니는 니 꼬라지 보고 울으란 말이죠 도대체. 예? 너희들이 예수님 보고 처근하다 안 됐다 라고 웃는 그 사가지 4가지입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기준이 안 들어있어요.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비정상적으로 사니까 참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외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자꾸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가 약간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사람이라는 이름은 그거는 흑우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이름이라 하는 것은 없어요. 사람이라 하는 자체는 이것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언어에 불과한데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이 몸 움직인다는 이 자체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라도 죽어버리면 그건 사람이다 하지 않고 그건 시신이다, 또 망자라 이렇게 하죠. 사람이 뭔가 있다 할 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산채로 있다, 움직이는 채로 있다,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채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더 이상 피를 흘리고 피를 바치는 그런 죽은 제사는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의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너가 살아서 움직이고 하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서 누굴 만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혼자 잠을 자든지 뭐 오줌을 누든지 뭘 하든지 모든 영역에서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 말이죠. 이 몸이 살아있다가 아니라 그 피를 위하여 나는 살아있다. 그 기준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그 기준을 인하여 지금도 살고 계속 산다. 라는 그런 삶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향하여 돈이나 명예나 여러분의 어디 약점을 캐내가 협박하거나 여러분이 부끄러울 만한 걸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조롱할지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재수 있니 없니라는 그 판단 자체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재수 있더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재수 없더라 하는 재수 있다니 없다니 하는 것은 그거는 기준점만 성립되면 재단 위에 피만 있으면 뭘 해도 재수 땡자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재수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여자 손님 오면 재수가 없다니 뭐 그릇 깨지면 재수가 없다니 옆집에 고양이 와가지고 똥을 싸면 재수가 없다니 하여튼 재수 있다니 없다니 하는 그러한 논리 구조 자체에서 그러한 덩어리 자체에서 이제는 우주선 타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벗어난 기준은 뭐냐? 세상 세를 가는 어린 양의 피, 그 바톤, 구원하는 기준이 명확하면 그 기준만 바로 서이면 평생 가도 여러분 재수 없는 재수 없다는 데 어느 것도 협박, 악마의 공갈, 위협, 삶의 두려움, 염려, 불안, 스트레스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납니다. 예. 어제 야구 금메달 땄지요. 재수 좋지요. 부담됩니다. 다음에 세계대회 해보세요. 예선 탈락하면 이승에 욕 되게 얻어먹습니다. 또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도 재수 좋은 게 아니에요. 금메달을 따도 안 따도 재수 있다 없다를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수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버리고 세상과 짝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욕망의 소리가 그걸 요구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우리는 눈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치워버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기준만 남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사업, 교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에 죽어도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